예, 이 시간에는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보았습니다. 로마서 6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먼저 보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여기서 말하는 시기는 시간, 때를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뭐예요? 따지고 보면 시간이 모인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죠? 이 시간이 중단되고 시간이 끝난 상태를 뭐라 그럽니까? 죽음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시간이고 인생을 잘 관리한다는 건 뭘 잘 관리하는 거예요? 시간을 잘 관리하는 거예요. 따라서 시간의 중요성을 아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시기로 번역된 헬라어가 카이로스예요. 여러분, 헬라어로 시간을 뜻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로노스가 있고 카이로스가 있는데 이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기는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는 우리 인간이 임의로 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밤에 오늘 우리 아셀 목사님들이 모이기로 했어요. 저 아름다운 본교의 어떤 성도님이 집을 헌물했대요. 집. 예, 저 목동에 있는 집을 헌물을 해가지고 이제 아름다운 본교에서 거기를 선교사들이 왔을 때 묵을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로 꾸미고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겠다 그러는데 오늘 그곳에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축복하고 그 다음에 회의하고 밤새서 그러기로 했어요. 제가 지금 갈까 말까 피곤해가지고 갈까 말까 하는데 자꾸 저희 집사람이 가라 그래서 가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보세요. 원래 모이기로 한 시간이 9시 반인데 저는 이제 제가 또 해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11시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시간을 변경한 거예요. 이렇게 내 마음대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카이로스가 아니에요. 내가 친구와 점심을 먹기로 했는데 갑자기 다른 약속이 생겨가지고 저녁으로 바꿨어요? 이건 카이로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카이로스라는 건 뭐냐? 바꿀 수 없는 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사망했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자동차 사고가 날 줄 알았으면 밖에 나가지 않든지 아니면 지하철을 이용했을 텐데 몰랐기 때문에 사고를 당한 거잖아요. 이렇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바꿀 수 없는 시간을 뭐라 그러냐면 카이로스라 그래요. 1995년 1월 17일에 일본 고베라는 곳에서 지진이 발생했는데 무려 이 지진 때문에 6,000명이 넘게 죽었어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만약 그날 지진이 일어날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요? 딴 데로 피하든가 뭐 했겠죠. 한 사람도 죽지 않았을 거예요. 이게 카이로스예요. 이렇게 카이로스는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신 때로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알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하나님의 때를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그럼 믿음이 뭐냐? 이 카이로스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이로스에 대비하고 카이로스에 순종하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내 힘으로 다 할 것 같고 내 능력이 다 가능한 것 같고 이거는 뭘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약하고 나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아무것도 알 수가 없고 내 힘으로 뭘 바꿀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믿음, 이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순종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실 때
너무 슬프고 걱정되고 불안하고 무섭고 그래가지고 고민하고 근심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어느 정도로 기도했냐? 땀방울에 핏방울이 스며 나올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뭘 기도했냐? 살려달라고. 나 이거 십자가 안 지면 안 되냐고. 예? 얼마나 이 문제가 심각했으면 기도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1시간만이라도 좀 깨어서 기도할 수 없냐고 기도 부탁할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이 탔어요. 그런데 그렇게 애태워가면서 밤새도록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가 어떻게 마무리가 됩니까? 마태복음 26장 42절 하반절을 보니까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시작.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동안 뭘 확인했느냐?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마치고 제자들에게 다가가가지고 마태복음 26장 45절로 4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여기 나오는 이 때가 바로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의 때. 반면에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 카이로스를 전혀 몰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총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은 고사하고 나는 사도 바울만 실제로 봤어도 나는 놀래가지고 기절할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큰 은총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주는 그 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신 카이로스인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걸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그 시간을 놓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뭘 했습니까?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기를 알지니 이 시기, 이 하나님의 결정적인 때는 뭘 말하는 걸까? 종말을 말합니다. 종말. 우리는 종말 그러면 이 세상 언젠간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세상이 끝나는 날 이걸 생각하는데 아니요. 여러분 종말은 두 종류가 있어요. 우주적인 종말이 있고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우주적인 종말은 여러분 알고 계시는 그대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 세상의 역사가 끝나는 날, 그게 우주적인 종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 우주적인 종말이 오기 전이라도 무슨 종말이 오냐? 개인적인 종말이 와요. 개인적인 종말. 언젠가 우리는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아까 뉴스를 봤더니 사람 수명이 나왔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수명이 나왔는데 오래 산대요. 현재 65세를 기준으로 해서 보통 몇 살까지 사냐? 85세까지 산대요. 네? 오래 사니까 좋겠죠. 그런데 문제는 건강하게 사는 시간은 줄어들었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오래 살긴 오래 사는데 병 걸려서 고생하는 시간이 더 길어진다는 거예요. 예. 하여튼 우리는 그런 종말이 와요. 아까 우리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자꾸 마음속에 생각할 때 아유 일찍 가야지, 아유 오래 살면 뭐해, 그러면 일찍 죽는데요. 조용기 목사님은 그런데요. 아유 90도 짧어 그러면은 90 더 산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90도 짧어. 근데 90도 짧어로 끝나면 안 돼요. 건강하게. 그죠? 건강하게. 자, 하여튼 보세요. 개인적인 종말이건 우주적인 종말이건 옵니다. 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카이로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바꿀 수가 없어요.
자, 요즘에는 사람들의 수명이 많이 길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50대의 개인적인 종말을 맞는 사람, 40대의 개인적인 종말을 맞는 사람, 30대의 개인적인 종말을 맞는 사람, 심지어는 20대, 10대 이하의 연령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나의 그 카이로스, 나의 개인적인 종말이 언제인지를 우리가 몰라요. 알지를 못해요. 어저께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위에서 공사하는데 밑에서 아래층에서 장사하는 사람이 밖에 나와봤다가 어떻게 위에서 벽돌이 떨어져가지고 60대 남자인데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그분이 거기서 벽돌 맞아가지고 죽을 줄 알았겠어요? 위에서 쿵쾅쿵쾅 공사하니까 뭔 소린가 하고 나와 구경하러 나왔다가 죽었는데. 여러분, 우리의 카이로스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오늘 밤일 수도 있고 몇 년 후일 수도 있고 몇십 년 후일 수도 있고 그건 하나님의 결정사항이에요. 하나님의 결정사항까지 내가 염려하고 내가 걱정하고 내가 틀어지고 내가 바꾸려고 그러면 그건 바보예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언제부터 신앙생활했는지는 전 몰라요. 언제부터 정말 하나님을 믿고 언제부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겼는지 전 아무도 모르지만 하여튼 상관없이 주님을 믿었던 그 시점에서 비교해 볼 때 어제보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더 가까워진 거예요? 개인적인 종말에 더 가까워진 거예요. 내 수명은 하루 줄어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각자의 개인적인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인적인 종말의 카이로스를 인식하고 있는 사람, 그래, 나는 오늘 하루도 내 수명이 줄어들었어. 나는 내 개인적인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어. 이걸 갖다가 인식하는 사람, 이걸 깨닫는 사람,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순간이 소중해요. 이 순간을 의미 없이 보낼 수 없어요. 너무 중요하니까. 네? 본문 11절 마저 보겠습니다. 시작.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가까워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 이 구원이 뭘 말하냐? 개인적인 종말을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개인적인 종말이 1초 1초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사람은 더 이상 내 인생을 의미 없이 낭비하지 않습니다. 아름답게 꾸며갑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 영적으로 잠들었다 그래요. 영적으로 잠든 사람은요, 몰라요. 주일날 제가 우리 형규가 그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권수연 사모님한테 자기가 내시경을 받았대요. 내시경 검사를 받았대요. 수면 내시경을 받는데 자기가 이제 수면을 하잖아요. 자기는 이제 언제나 시작하나 그러고 이제 자기 실컷 검사 받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깨어나가지고 저 검사 언제 받아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간호사가 그러대요. 끝났는데요. 왜 몰라요? 잠들었으니까. 예? 여러분, 영적으로 잠든 사람은요, 몰라요. 하나님의 음성도 몰라요. 하나님의 뜻도 몰라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잠을 자는 것과 깨어있는 것의 차이가 뭐예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 듣고 있는 것, 잠든 사람은 몰라요. 깨어있는 사람만 알아요. 잠을 자는 사람은요, 주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어요. 제가 예전에는요, 잠이요 엄청 깊이 들었어요. 요즘에는 아주 민감해져가지고 조그만 소리에 탁 깨는데, 제가 중고등학생 때 한 번은 자고 일어났는데 식구들이 얼굴이 푸석푸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얼굴들이 왜 그래요? 그랬더니 절 보고
이상한 사람 보는 듯이 식구들이 다 몰랐냐고. 뭔데 그러냐고. 그랬더니 우리 집 옆에 전봇대에 있는 변압기가 밤에 터진 거예요. 변압기가 터지면요 소리가 엄청 크대요. 팡 하면서 터져가지고 식구들이 다 깨어나가지고 놀랬는데 저만 자더래요. 전 모른 거예요. 네. 잠든 사람은요 몰라요. 몰라. 반면에 깨어있다는 것은 지금 내 앞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내가 아무리 두 눈을 뜨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내가 영적으로 듣지 못하고 내가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뭐가 중요한지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를 모르면 난 지금 영적으로 자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을 설명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뭡니까? 새를 보면서 뭘 생각해요? 저 새까지도 먹이시는 하나님. 예? 저 새까지도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에게까지 너희의 먹을 거 안 주시겠냐. 또 뭐라 그래요? 저 들의 백합화를 봐라. 저 백합화가 입은 옷이 누구보다 이쁘다? 솔로몬이 입은 그 옷보다 이쁘다. 그런데 저 백합화가 자기가 길쌈질하지 않고도 저렇게 이쁜 옷을 입히신 하나님이 너 옷을 안 입히시겠니? 예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면서 그 농부를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말씀하셔요. 그런데 두 눈을 뜨고 있는데 자기는 두 귀가 들린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런 영적인 진리를 알지도 못해요. 보지도 못해요. 깨닫지도 못해요. 여전히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죄짓고 산다면 그런 사람이야말로 영적으로 잠든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아무리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신발이 닳도록 돌아다녀도 사실은 뭐예요? 잠든 사람이에요. 그 다음 둘째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과 잠든 사람은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를 살핍니다. 잠자는 사람은 생각 못해요. 잠자는 동안에는 사고가 멈춰 있어요. 내가 진리를 보고 듣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모든 성도들이 다 저를 쳐다보면서 설교를 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듣는 것으로 끝! 그리고 심지어는 예배 끝나면 뭐 들었는지도 까먹어버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진리가 뭐냐? 그게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냐? 이거 가지고 고민하면서 씨름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같겠어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과 잠든 사람은 이렇게 달라요. 그 다음 셋째로 내가 보고 듣고 생각한 것을 내가 행동으로 반응하고 있느냐. 반응하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보석보다 귀한 예수님을 내 앞에 갖다 놓았는데 그 보석을 보면서 아무런 반응이 없다? 이건 영적으로 잠든 게 아니라 이건 죽은 거예요. 그죠? 반응이 없는 걸 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영적인 잠에서 깰 수가 있는가? 본문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자, 벗고 입는 것이 답이에요. 밤이 깊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새벽이 가까웠다는 뜻이에요. 바로 내 눈앞에 다가와 있는 새날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벗을 것을 벗고 입을 걸 입어야 돼요. 우리 권수연 사모님은 집에서요. 밖에서 입었던 옷 입고서 침대에 앉거나 누우면 되게 싫어해요. 마치 병균 덩어리가 막 거기 누워있는 그런 걸로 보이나 봐요. 그러니까 빨리 그 옷 벗고 거기 누우라고 옷 벗고 앉으라고 막 혼을 내요. 자,
보세요. 밖에서 입는 옷과 집 안에서 입는 옷은 달라요. 달라. 그런데 또 잠잘 때 입는 옷과 일어나서 밖에 나가려고 하는 옷은 달라요. 그런데 그런 경우 있잖아요. 잠자리에서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옷을 안 갈아입어요. 잠옷을 그냥 입고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나 나가기 싫다는 거예요. 나 일어나기 싫다는 거예요. 나 더 자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다면 진리 안에서 생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벗을 건 벗고 입을 건 입어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벗어야 될 어둠의 일은 뭐고, 그 다음에 입어야 될 빛의 갑옷은 뭔가? 본문 13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우리가 진리 안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모양만 다를 뿐이지, 무늬만 다를 뿐이지,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뭐예요? 다 방탕이에요, 술 취함이에요, 음란이에요, 호색이에요, 다툼이에요, 시기예요. 왜 그것을 알 수 있느냐?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내가 그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차마 설 수가 없다는 걸 깨닫거든요. 반면에 입어야 될 옷은 뭡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낮에 단정히 행합니까? 낮에는 내 구석구석이 다 보여요. 너무 화나니까. 그러니까 빛이 있는 동안에는, 밝은 동안에는 어때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다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의식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 있잖아요. 영적으로 민감하면 민감할수록, 영적으로 밝히 깨어 있으면 깨어 있을수록 뭘 의식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적나라하게 보고 계시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말 한마디도 조심하고, 생각 하나도 조심하고, 행동 하나도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빛의 갑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단정히 행하다라는 구절에는 크게 세 가지 뜻이 있어요. 단정히 행하다. 첫째, 어울리게 행동하다. 사람은요, 나이에 맞게 살아야 돼요. 저는 아직도 못 잊어버리는 게 아주 좀 오래됐는데, 아무리 봐도, 앞에서 보니까 아무리 봐도 60대 중반 넘은 할머니 같은데 옷을 아가씨같이 입고 다녀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저건 아니다. 예? 60대 할머니면 할머니답게 점잖게 입어야 되는데 아가씨같이 입으니까. 그러니까 나이에 맞게 행동하는 거, 그게 단정히 행하는 거예요. 또 하나,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저는요, 목사라는 이 직분보다 어떤 직분이 더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소중하냐? 성도. 예, 하나님 앞에서 성도라는 이 직분이 전 참 소중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성도로 삼아주셨으니까 나는 뭐 해야 돼요? 성도에 맞게, 성도에 어울리는 말, 행동, 생각, 이거 해야죠. 이게 단정히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에 어울리는 품행을 가져야 된다. 단정. 그 다음 둘째로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형제 자매잖아요. 예? 자, 이게 뭐냐면 왜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에게 예의를 갖춰야 되냐? 우리 곽경희 권사님의 중심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계셔요. 그러니까 나는 곽경희 권사님을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계시잖아요. 예? 우리 강윤덕 집사님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 계시잖아요. 남명호 집사님 속에도, 우리 이순식 집사님 속에도, 김재용 권사님 속에도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눈도 함부로 치켜뜨면 안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그래서 예의를 다하는 거, 이게 뭐예요?
단정히 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로 고상하게 행하는 거예요. 진리보다 고상한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진리가 내게 왔어도 몰라요. 이게 귀한 건지. 예?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 같아가지고 도무지 이 진주 목걸이가 귀한 건지 몰라요. 진흙탕에서 뒹군다니까요. 함부로 산다니까요.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영적으로 깨어있고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뭡니까? 고상하게 살아요. 왜? 나는 얼마짜리예요? 예수님짜리예요. 이건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예수님의 귀한 생명을 값주고 나를 샀기 때문에 나는 고상하게 살아야 돼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하여튼 나는 고상하게 살아야 돼. 왜? 난 예수님짜리니까. 예. 이 내용들을 갖다가 간단하게 정리해가지고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우리가 벗어야 될 옷은 정욕입니다. 육신입니다. 여기에는요, 욕심도, 시기, 질투, 미움, 다툼 다 들어가요. 여기에는. 이거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입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 있어요. 용서가 있죠. 인내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그때가 바로 뭐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는 순간이고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은 새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옷을 벗으려면 두 가지 경우예요. 두 가지 경우. 하나는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옷이 형편없는 누더기라는 걸 알아야 새 옷을 찾습니다. 그죠? 그래야 갈아입어요. 또 한 가지 경우는 내 옷이 무척 좋은 줄 알았는데 새 옷이 앞에 보이니까 새 옷 앞에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경우는 새 옷은 아직 못 봤는데 내 옷이 형편없는 누더기라는 걸 깨달은 사람이 새 옷을 찾고요. 두 번째 경우는 새 옷을 봤어요. 새 옷을 봤더니 거기 비교하니까 내 옷이 형편없어요. 저희 집에가 예인이가 제가 오늘은 안 입고 왔는데 제가 고리땡 바지가 있거든요. 고리땡 바지 골진 거 있잖아요. 고리땡 바지가 있는데 그 바지 있는 걸 되게 싫어해요. 나는 그 바지가 좋은데 따뜻하고. 근데 아빠 제발 적어도 교회 갈 때는 그 바지 입지 마요. 왜? 그 새 건데 좋은데. 제발 노숙자 같아. 그러면서 내가 바지 하나 사줄 테니까 그 바지 제발 입지 말래. 이제 입는 것도 내 맘대로 못 입네. 근데 이제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예인이가 그래도 제가 그 바지를 갈아입으려면 어떤 조건이 형성돼야 돼요. 내가 볼 때 이 바지가 형편없다는 생각이 들어야 갈아입겠죠. 또 내 이 바지보다 더 좋은 게 내 눈앞에 있으면 갈아입겠죠. 바로 그런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안 갈아입습니까? 자기 입은 게 누더기라는 걸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이 얼마나 좋은 옷인지, 얼마나 귀한 옷인지, 중요한 옷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안 갈아입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나오는 이 13절, 14절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이 알려진 구절이에요.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근데 왜 특별히 더 중요하냐? 여러분 잘 아시는 2000년 교회사에서 큰 인물로 추앙받고 있는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이 구절을 읽고서 회심했거든요. 이분이 밀라노의 한 정원에 앉아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새롭게 살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담 밖에서 애들이 노래를 하면서 지나가는데 그 노래 가사가 다른 소리는 안 들리는데 이게 하나가 분명하게 들리는 거예요. 톨레레게 톨레레게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 톨레레게는
그 말로 들어서 읽으라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갖다가 쫙 폈어요. 애들 장난하듯이 쫙 폈더니 어디가 나오냐? 오늘 본문 13절, 14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어거스틴이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독교 역사상 큰 업적을 남긴 거죠. 그런데 이 내용과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내용이 있어요. 제가 이 어거스틴 설교를 하는 분들, 여러분들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거스틴이 형편없는 탕하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일을 겪고서 극적으로 변했다. 탕하였던 건 맞아요. 어거스틴이. 근데 자 보세요. 어거스틴이 주후 354년에 아버지가 이교도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가진 이교도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모니카라는 분인데 굉장히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엄마가 신앙교육을 시키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어거스틴이 머리가 참 좋아요.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자꾸 질문하잖아요. 근데 엄마가 그 대답을 못 해주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 그러냐? 야, 무조건 믿어. 무조건 믿어. 그랬더니 어거스틴이 이거 못마땅한 거예요. 아니 몰라가지고 설명을 해달라면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무조건 믿어. 그래가지고 어거스틴이 반항심에 회의가 생겨가지고 교회를 떠났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그 질문에 답해줄 사람들을 찾아다니다가 어디에 빠졌냐?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마니교에서 9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러다가 29살이 됐어요. 근데 이 어거스틴이 굉장히 똑똑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 마니교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막 맡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 그 마니교의 교주인 파우스트라는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질문들을 다 물어봤는데 결론, 얘도 모른다. 예? 얘도 진리를 모른다. 그래가지고 마니교에서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로마에 가가지고 자기가 전공한, 이 원래 어거스틴은 전공이 수사학이에요. 수사학이 뭐냐면 말 갖다가 논리적으로 잘하고 이런 거 가르치는 거거든요. 수사학 학교를 세웠는데 실패했어요. 망했어요. 그러다가 30살이 됐을 때 밀라노에 가서 거기에 주교인 아주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 암브로스라는 사람. 주교인 암브로스를 만나가지고 설교를 듣고는 감동을 받아버려요. 그리고 나서는 자기가 엄마가 무조건 믿으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반항심에 덮어놨던 성경책 10수년 만에 그 성경책을 먼지를 털어가지고 다 꺼낸 다음에 그래 진리는 성경에서 찾아야지. 그리고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바울 서신부터. 여러분 우리 이 로마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 어떤 사람들이요 정말 진리를 알려면 이 로마서부터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바울 서신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얼마 동안 공부하냐? 그 똑똑한 사람이 2년 동안 공부를 해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결론이 하나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뭐냐? 아, 내가 입던 옷은 누더기 옷이다. 그럼 난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겠는데 도대체 새 옷이 뭐냐 이 말이죠. 이 고민에 빠진 거예요. 옷을 갈아입긴 갈아입어야 되겠는데 뭘로 갈아입냐? 그래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찰나에 단밖에서 톨레레게 그래가지고 성경을 펼쳤더니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이 펴진 거예요. 이게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니라 어거스틴이 자기가 회심한 얘기를 쓴 책이 고백록이라는 책인데 이 고백록의 8번째 권의 12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렇게 변했다고 자기가. 네. 그래서 어거스틴은요 회심하기 전에 자기가 헌옷을 입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헌옷을 어떻게 하면 새 옷으로 갈아입을까? 새 옷이 뭐냐? 이걸 가지고 갈등하고 번민하고 고통 속에 있다가
진리를 발견한 거예요. 그냥 방탕하게만 살다가 갑자기 변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진리 가운데 고민하고 갈등했기 때문에 본문 13절, 14절을 읽는 순간 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다! 새 옷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다.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이때의 나이가, 어거스틴의 나이가 32살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리의 옷으로 갈아입기 전에 그 32년이라는 시간이 뭐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기 전에는 무의미한 시간들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난 다음부터 어거스틴에게는 뭐예요? 새날 첫째 날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학력이라는 옷을 입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라는 옷이 최고예요. 돈. 네. 또 어떤 사람은 권력, 명예욕. 네. 근데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개인적인 종말이 온다 그랬죠. 나중에 우리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 개인적인 종말이 왔을 때 내가 지금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옷이, 내가 지금 틀어지고 있는, 입고 있는 그 옷이 과연 나의 영원한 생명을 책임져 줄 수 있는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돈 좋죠. 돈 중요해요. 근데 암만 생각해도 내 영원한 생명은 책임 못 져줘요. 여러분, 생명이 있는 동안 우리가 벗어야 될 옷은 벗어야 됩니다. 어둠의 옷을 벗어야 돼요. 조금이라도 미워하는 마음, 섭섭한 마음, 하나님이 안 좋아하는 모든 것들 다 벗어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내 개인적인 종말 카이로스가 내 앞에 왔을 때 어떻습니까? 떳떳하게 주님 앞에서, 주님! 나는 주님이 제일 소중해요. 그래서 나는 주님만 붙들고 여기까지 왔어요. 주님이 나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생명, 은총, 이걸 다 누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전 정말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이 시간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입은 육신의 옷이 누더기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라는 새 옷으로 입게 하시고,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적인 일들, 걱정되는 거, 고민되는 거, 힘든 거, 장애물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니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육체의 일들도 형통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삶을 보고 네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구나 인정할 수 있는 내 삶이 간증이 되게 하시고 전도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